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기준, 즉 우리가 참 속기 쉬울 때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 속는데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시작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사실은 나시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왜 나시른으로 구별을 시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블레셋하고 같이 섞여 살아요. 섞여 사는데 섞여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백성, 구별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이 심판해 가시는 과정이 삼손의 삶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삼손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그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이 앞서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는 것으로 앞뒤가 바뀌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절 2절의 그 상황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으로 연결시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동안에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런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또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손의 예를 들었잖아요. 삼손이 처음에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 부모님들이 왜 우리 백성 중에도 여인이 많은데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복되잖아요. 삼손이 여인과의 관계가 반복되다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사명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 개인적인 욕망인지에 대한 구분을 짓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서 있지 못하고 욕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그 욕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고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쪽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모욕하면은 5년 징역이 산다나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통제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어디서 살게 하셔요? 고센 땅에 살게 하셔요. 그 땅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도 구분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왜? 더러워질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을. 왜? 이방 나라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섞여 살아가면서 그 위험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그 몸에 배어 있어. 그러면은 이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처음에 결혼할 때는 무엇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정치적인 것으로 결혼했어요. 정치적인 것.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에 빠져요. 근데 그 기준을 그 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한지니. 에스라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방백들은 이 일이 그렇게 큰 죄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탄식해야 되는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들은 정말로 모호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강아지를 죽이면 벌을 받는데, 우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낙태시키는 것은 인권으로 얘기를 해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장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면 사람들이, 그래, 한 여인이 그 낳을 권리도 있고 낳지 않을 권리도 있지, 이렇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이것이 속옷과 겉옷을 찢고 탄식할 만큼 큰 죄라고 여겼는데 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앞장서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일처럼, 영웅적인 일처럼 어떻게 해요? 여겨졌던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겪고 죽임을 당하고 이 고생을 한 것은 위에서 지은 죄 같은 죄를 어떻게 해요?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생을 한 것이 이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위에 방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 가서서 살면서 용납되었던 것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돌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런 은혜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죄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망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죄 가운데 다시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고통 중에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보세요. 울타리를 주셨대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 그 땅도 거룩해지고 그 땅을 그 후손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월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갓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에스라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과 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흐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